3월 28일 주일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말씀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아마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보통 종려나무 가지를 아이들 손에 쥐어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오는 아이들 모습을 보았을 텐데 오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 현장 예배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 주일로 지킬 텐데 그때 또 여러분들 같이 뵐 수 있게 되어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계보를 보여주는 족보를 시작으로 복음서의 문을 열고 또 곳곳에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적혀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오리라 예언했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생의 시절 대부분의 시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거나 병을 고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리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금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또 9장에 두 맹인을 고치셨을 때에도, 또 12장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메시아 은닉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금하셨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나 귀신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 오해되거나 곡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과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적혀진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한 예수님, 자기를 은닉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보시면 그 길에서 만났던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임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맹인들은 사람들의 만류와 또 제자들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이 두 맹인의 외침에 저들을 꾸짖거나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외침이 맞다라고 인정하듯이 그들의 눈을 고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안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나 보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두 제자를 먼저 보내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주인이 허락을 해서 제자들이 데려온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4절과 5절에 마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됐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 또한 성경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임을 독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시온의 왕, 이스라엘의 왕, 아니 온 세상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귀족이나 장군이나 혁명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53장에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의 싫어하는 바가 된,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정식으로 랍비의 코스를 밟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닌 저기 갈릴리 촌동네 출신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은 물론 자신의 삶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분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그가 하신 사역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진실을 목도하거나 경험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사실은 자기를 사실은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정신병자나 미치광이가 아닌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부정하든가를 골라야 했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택 앞에 한쪽의 결정을 내렸던 그룹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 눈앞에 벌어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보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를 곤궁에 빠지게 할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저를 붙잡아 넣을지,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월절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결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을 때 이미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고 마태는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진작부터 있었지만 아직은 실행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종교 시스템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었습니다. 저가 더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저에게 더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그것은 지도자 그룹과 그들이 가졌던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반항과 도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위태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의 외치는 환호성과 호산나 찬양을 들으며 특별히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내 왕은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피해갈 수 없는 공격적인 아주 날선 검과 같은 그러한 승부수를 패를 던지시는 것이었죠.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나에게 왕관을 주어라.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저들은 선택을 해야 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들은 안타깝게도 또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도 놓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한 오늘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읽고 보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주가 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를 영접할 것인가 영접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 저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리디머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젊었을 때에 그 주대심에 대해서 한 성경 교사가 말했던 내용을 그분의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셨는데요. 그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바바라 보이드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바바라만 보여주고 보이드는 보여주지 마세요. 혹은 데려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아주 어려운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바라와 보이드를 따로 떼어둘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바바라를 두고 저기에 보이드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바라를 가지면 보이드도 다 갖는 것이고 바바라가 없으면 보이드도 없는 것입니다. 저를 가지면 다 갖던지 아니면 부분이라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이 주님, 나를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주인이 되지는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내 왕은 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부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주님이 주는 축복은 원하고 사모하지만 그분의 주되심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은 되어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부분을 가지면 전부를 갖게 되는 것이고 부분을 거부하면 전부를 거부하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는 그분이 내 삶의 어느 영역은 내 주인이 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이지 믿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은 아직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모시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믿음의 중간지대에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히 시작되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왕으로 맞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구약의 성취임을 말하였습니다. 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5절 말씀에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했었는데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고 온유한 왕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이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자기 군사를 대동하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포획했던 포로들이나 이 노획물들을 수레에 싣거나 뒤에 따르게 하면서 자기가 이룬 승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용맹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전쟁터에서 성으로 귀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한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자나 혹은 왕이 입성하듯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위엄 있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그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도 우습게 보일 만큼 말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같이 모자라고 기준 미달의 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슨 왕이 이렇습니까? 무슨 왕의 입성이 이러합니까? 자, 이것은 구원이 온유하고 겸손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비밀과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의미가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나를 구원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왕은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힘으로 제압해서 정복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저 나귀 새끼를 타시며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연약함으로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으로, 굴림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저들이 가하는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그 창과 찔림을 당하면서 한없이 힘없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또한 강함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힘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저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혜택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지위가 높은 승자나 강자만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스스로 죄가 많아서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신을 가장하는 거짓 신들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도덕 혹은 고행과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것을 해라, 저런 것을 해라, 혹은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인간이 그런 리스트를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깨끗하고 죄가 없는 고매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에 역부족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깊은 절망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그가 깨닫기 이전에 수도승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욕망과 죄를 없애보려고, 그 욕구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깊은 후회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마치 광명이 비추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이 자기 안에 비춰졌고,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성경 구절 띄워주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루터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행함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며, 나를 죄의 결과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스스로 벗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저 죄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죄가 가져온 형벌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저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몸소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멍에가 들려지고 부서졌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힘을 내려놓고 연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각 칼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기가 상함으로, 자기가 찢김으로 죄의 저주와 형벌을 홀로 다 받으시면서 속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저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의 행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이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시기 위해서 저 왕 대신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러분,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신 저 겸손하고 온유하신 저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그 구원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예수님을 이미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방법들과 노력들을 내려놓고 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드리고 영접하심으로 저분이 하신 일을 마음에 정말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시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 참석하시는 것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이메일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에 올려진 것처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예배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주인으로 또 인정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당에 오셔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그 예약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당에서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니까 그 중계되는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갓 평원 담당 목사님들이나 전도위원회 담당하시는 에스더 전사님, 또 전도부 부장님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시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초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노력들과 우리의 업적들, 공로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그 나귀 주인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는 저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